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의 강도가 큰,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은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바짝 붙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겸비해지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원망하고 더욱더 신앙의 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고난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주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 작은 환난에도 영혼의 큰 진동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가 뒹구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해도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번째 대접과 5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4번째 대접이 하늘의 태양에 이제 부어졌을 때에 그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람을 불로 태우는 지옥의 불의 경험을 인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을 경험하더라도 그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짐승의 보좌에 이제 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흑암과 함께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그 독종의 고통이 컸으면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은 혀를 깨무는 일은 있더라도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고통에 이 재앙을 가중시킨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심령의 복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6째 천사의 대접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대접이 하늘의 해와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6번째 천사의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강 유브라데스는 오늘날 터키에서 발언을 하죠. 터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라크를 통과하여서 그리고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는 장장 길이가 한 3,000km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거대한 강이죠.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흐르는 이 티그리스 강과 함께 유브라데스 강은 가장 장대한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스 강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이 유브라데스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비옥한 평야에서 자라는 모든 양식을 먹고 그 문명 세계가 이제는 성장하는 젖줄과 같은 그런 강이 이 유브라데스 강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기업으로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의 북쪽의 이 경계, 북쪽의 경계선과 남쪽의 경계선을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남단의 경계는 애굽의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강. 그리고 북쪽의 이 경계는 어딘가 하니까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의 구약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기업, 언약의 땅의 북쪽 국경, 북쪽 경계선이 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 북쪽에 흐르는 이 거대한 유브라데스 강의 이 강줄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파르티안 제국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세계 제국들이 이 강줄기가 국경이 되고 거대한 장벽을 이루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은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벽이고 국경이라는 그런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이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부어 버리니 이 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12절에서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강북쪽에 있는 그 강력한 제국의 군대들이 함부로 이 언약의 땅을 침범하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유브라데스 강물에 쏟아부어 버리니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벽을 이루고 있던 그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강 동쪽에 있는 이 왕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제 이 마른 강이 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바다나 이 강이 마른 사건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다가 마르거나 강이 마른 사건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닥에 질퍽질퍽한 그 바닷바닥을 마른 땅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는 진흙이나 갯벌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주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그 바다의 그 진흙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짐승이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언약의 백성들 향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은 어디에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 헐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 강둑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가장 1년 중에 강물이 많은 이 시기에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쪼개시고 먼저 마른 땅을 만드시고 나서 건너가라고 했다면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강물을 쪼개시고 마르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 흐르는 물이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는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거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이 두 번의 땅이 마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와 강물을 말려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강물이 마른 사건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이 유브라데스 강이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켰던 그런 국경과 같고 방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오히려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의 왕들이 언약의 백성들의 땅을 쳐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아주 용이하게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음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은 초대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유브라데스 강에 부어지고 강이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이제 예비된 길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편지를 초대교회가 이제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느꼈을 그 직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머리 위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 위에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나서 동방의 왕들이 침입한다는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두려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로마 제국이 유일한 세계 최강의 군단인 이 로마 제국 군인들이 유일하게 패배한 민족과 나라가 있으니 그 민족이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 북쪽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그 파르티안 이 기마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유일하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 군대가 이 파르티안 군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초대교회에서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과거에 당했던, 패배했던 그 파르티안의 군대가 들어올 것임을 이 전율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시대는 네로 황제가 죽은 지 벌써 한 세대, 벌써 한 3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대의 한간에서, 로마 시중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소문은 뭔가 하니까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 네로가 죽지 않고 네로가 도망을 하였다. 어디로? 파르티안,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파르티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파르티안의 군대를 이제 네로가 몰고 와서 로마를 점령하고 다시 왕자를, 이 네로 황제가 다시 탈취할 것이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잔인하게 로마 시민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그 시대에, 이 계시록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로마 전역에서 파단 소문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동방의 왕들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다는 의미는 파르티안의 군대들이 침입할 것이며, 그 침입에 앞장서는 바로 장수는 네로 황제가 돌아와서 로마 제국을 더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바로 이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 신학적으로 이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19세기 이 말경에 영국에서 존 다비로부터 시작된 이 세대주의 이 신학 이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세대주의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근거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이 세대주의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석 성경을 씁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쓰는데, 이 성경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숫자로 팔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람들이 거의 세대주의 신학에 완전히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식이 각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대는 전체가 7시대로 나누어지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오는 이 동방의 이 왕들도 실제적으로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어떤 왕국의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 헬린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헬린세라는 이 신학자가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동방의 왕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니까 중국으로 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군대를 이제 몰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3차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동쪽에 있는 왕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예요. 강물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말라서 마른 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엄청난 사변적인 일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지 유브라데스 강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마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EU를 대표하는 군대는 서방의 군대고, 그리고 동쪽은 중국을 대표하는 이 동방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온다는 이것 또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은유의 비유이지 특정한 이런 중국이라든 특정한 나라를 이제 이 짐승의 나라로 비유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제 전진을 한다면은 오늘 이 13절에서 이 요한은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 이 강을 말려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한이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지금 봅니다. 이 더러운 영은 이제 이후에 이것이 귀신의 영이라고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 새 영, 이 귀신의 영이 오늘 개구리와 같다. 그리고 이것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더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에는 더러운 귀신, 귀신을 지칭할 때 반드시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럽다는 의미가 뭔가요? 뭐 오물을 보든지 더러운 배설물이나 오물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 향해서 지칭할 때는 몸을 잘 씻지 않아서 몸에 냄새가 나거나 몸에 때가 있는 그런 것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이 청결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선한 의지와 도덕심을 완전히 상실한 악의 실체 자체. 그러니까 그 인격과 그 내면 속에 이 선함이나 그리고 도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 자체,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이 모양이 개구리와 같다. 여러분, 이 영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시적인 그런 존재죠, 그죠?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라든지 수증기는 잠시 보였다가 이제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실체예요, 그죠? 연기라든지 이 수증기는 H2O, 물 입자가 이제는 기화된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인, 귀신인 이 존재를 오늘 개구리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개구리를 이 더러운 귀신과 결부를 시킬까요? 여러분, 개구리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손으로 만지면은 그 느낌이
축축하고 물컹하고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오싹합니다. 아주 오싹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개구리 많이 잡아서 때려 죽이고 불에 구워 먹고 심지어 개구리를 잡아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놀았습니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혐오스럽고 징그러워요. 여러분 개구리를 만질 때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뱀. 차갑고 축축하고 물렁한 이 느낌이 개구리 느낌과 뱀의 느낌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막 개구리 가지고 장난치지만 사실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 나는 겁이 없다. 애들끼리 서로 이래 막 자랑하듯이 하지만은 실제로 매우 섬찟하고 이 물컹한 느낌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를 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더러운 귀신과 결부했는지 먼저 성경적인 고찰을 해보면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비유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이 비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물에 생존하면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개구리가 물 속에도 살고 물 위도 뛰어다니지만은 그 몸에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적으로 볼 때는 이 개구리는 혐오스러운 부정한 가증한 그런 동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두 번째 재앙이 이 개구리 재앙이었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우리와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매우 신비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세요. 강아지, 토끼, 개, 소, 말 이런 거 어디에 살죠? 땅 위에 삽니다. 여러분 메기, 미꾸라지, 붕어, 잉어, 뱀장 어디에 살죠? 물에 삽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물에도 살다가 들판에도 뛰어다니고 산에도 뛰어다니고 이 수륙양용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물에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육지에만 살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사니까 이 개구리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존재죠. 그리고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대부분 이 동물들은 이 새끼를 한 마리를 낳지 않습니까? 물론 알을 까는 그런 동물들은 알 숫자대로 새끼를 낳지만은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 소나 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적게는 수백 개로부터 약 8, 9천 개까지 이 알을 낳는 것이 이 개구리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가 아주 중요한 신이었는데 풍요와 이 다산을 가져오는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실 때에 제일 먼저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들게 하고 난 그 다음에 이 개구리를 온 백성들의 집안과 가정과 심지어 침대까지도 이 개구리가 들어와서 한 번에 다 죽어서 썩어버리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는 결코 너희들이 숭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결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단번에 이 나일강에서 불러내서 단번에 썩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독한 악취를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여러분 그래서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부정한 짐승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여주는 헛된 우상 바로 그러한 존재가 오늘 이 더러운 새영 개구리 모양을 가진 이 새영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 모양을 한 이 더러운 이 새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생을 했을까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귀신,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삼일체 바로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으로부터 이
더러운 영이 이 새 영이 나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지금 나온 것이 입이죠, 그죠? 다른 어떤 신체 기관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탄과 두 짐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개구리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분 뭘까요? 개구리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깨골 우는 소리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개구리, 그죠? 여러분, 개구리는 밤새도록 떠듭니다. 여러분, 시골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 농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 개구리가, 저는 이 개구리를 보면서 도대체 얘들은 언제 자나? 왜냐하면 아침이 될 때까지 울어요. 그리고 낮에 논에 가면 조용해. 그래서 얘들은 밤낮이 바뀌었구나. 밤낮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개구리의 이 주요한 기능은 입. 끊임없이 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이 입이에요. 그리고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온 곳이 어디죠? 바로 악의 삼일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을 비롯한 이 악의 삼위일체의 주무기는 창세일이래요. 에덴에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을 망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조상을 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입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충동을 주고 우리 인격을 설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기울도록, 불순종에 기울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에 사단의 어떤 영적인 그런 우리 욕망의 그런 것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이 사용하는 이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사단은 칼을 절개 사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인격에 설득하는 방식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이 두 부리는 이 종을 우리가 잘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상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지상에 이 보편 정부를 세우셨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이 정부 국가 권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리고 이 짐승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거짓된 사상과 이념과 종교적인 그런 이념들을 반드시 이 악한 정부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특히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 거짓 사상과 거짓 이념이 이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무엇을 입냐?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문화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그래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SNS 이 대중매체의 옷을 입고 이 거짓 선지자의 이 사상과 이념과 이 악한 종교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유튜브에 우리 예배는 100명도 안 들어요, 여러분. 20명, 30명밖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외에 몇 분만 더 들을 뿐이지 듣지 않습니다. 뭐 그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한편은 오늘 이 시대에 영한편은 1000만 명이 보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이만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설교를 1000만 명이 보는 그런 목회자 설교 있습니까? 또 정말 경건에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을 써낸다고 해서 1000만 명이나 읽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 출판은 일반 출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화의 힘은 오늘날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적으로
이 악한 사상,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짓 선지자가 즐겨 입는 것이 바로 SNS와 이 대중매체, 미디어라고 하는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인간의 이 내면 깊은 곳에 쇠뇌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그 사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의 이 본질인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두 종인 이 적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이 세속의 정부, 그래서 인간을 때로는 칼의 권세로, 때로는 법과 제도로서 인간을 억압하고 특별히 교회를 억압하는 이 세속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회와 다르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인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 내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시도를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밝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이것들이 치밀하고 이것들이 세밀하게 우리 인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스미디어와 이 문화를 사용하는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영화를 보고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 뉴스와 세상의 그 정보가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는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매체와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탕과 모든 타락과 간음과 음란함이 그 도시 안에서 먹고 마시니 자기들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느 교회 시대보다 오늘날은 더 우리에게 선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더러운 새 영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 더러운 새 영이 하는 일을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왕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여러분, 이 더러운 새 영이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들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목표가 바로 뭔가니까 온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이 왕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미혹하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빛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 큰 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에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이 신약의 언어로 대치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을 위하여서 이 새 영이 온 세상의 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개구리입 같은 그 입으로 설득하고 미혹하여서 이 세상의 왕들을 이제 설득하여서 이 왕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왜 모으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서, 주님의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세상을 이제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이제는 멸하시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순순히 당하지 말고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뭉치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대결을 하자, 그러면서 이 새 영이 온 세상의 왕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하여서 이들을 오늘 집결을 시키는 거죠. 그 집결시키는 곳이 오늘 16절에서는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과거에 영화도 할리우드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명이 이 아마겟돈이죠.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르 머깃도의 합성어예요. 아마겟돈이 하르 머깃도. 이 하르는 산, 언덕, 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머깃도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이 머깃도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니까 갈멜산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오른쪽에, 지중해 바다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부터 넓은 바다까지 이제 대평원을 이루고 있는 그 평원이 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그 평원 가운데 이 머깃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군대가 북상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올라갈 때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을 침략할 때 내려올 때 또 이 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깃도 평지에는 역사 이래로 엄청난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곳은 머깃도가 실제로는 평지지만은 여기서 머깃도 산, 이 아마겟돈의 의미가 머깃도 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바락과 드보라가 이곳에 시스라라고 하는 이 쇠 마차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물리친 곳이 이 머깃도예요, 머깃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을 하고 그 850명을 다 쳐 죽인 곳이 이 머깃도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후손들을 다 예후가 죽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죽이고 이 혁명 쿠데타를 성공시킨 곳이 바로 이 머깃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머깃도는 끊임없는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 이 머깃도죠. 그래서 이 머깃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머깃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왕들을 이 더러운 새 영이 이제 이 머깃도로, 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집결시키게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물을 말리고 실제로 머깃도로 가는 이 지역에 세계 3차 대전을 방불하는 전쟁이 이 머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를 정도의 대격변적인 그런 이 인류 역사 속에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 아마겟돈으로 이 모여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러시아나 이 중국의 군대가 모여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모일 것이며, 바로 그곳을 향해서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19장과 20장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이 머깃도로 모여들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번에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인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19장 20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는 결국은 이 지상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을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진멸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계시가 바로 이 아마겟돈 머깃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이 아마겟돈 머깃도가 어디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재림할 것이고, 재림하여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 머깃도, 이 아마겟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거짓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쇠뇌하고 사람들을 자기 사상으로 그렇게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진실과 이 참된 것이 사라져버린 이 세계 가운데서 악이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 그 능력으로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의 계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의 그 현장으로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지금 전달하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 안에서도 당신 스스로 도둑같이 예고 없이 어느 날 올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급박성을 그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신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을 입음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이 재림의 계시, 그리고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반드시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종말의 이 계시, 종말의 신앙, 이것을 깨어서 반드시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그 종말 신앙에 의존한 삶을 살아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세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의미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삶인 것이요.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약 1년 이상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올 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은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이 지구상에 한 해에 순교자가 몇 명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신앙 때문에 못 박혀 죽거나 사형당해 죽거나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을 좀 더 떠서 이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나 한 나라 교회를 넘어서서 이 보편에 인류 전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점점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약 1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1년에 10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순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스스로 문을 닫았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순교일도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 끝날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모든 교회 시대에 이 계시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임박성, 이 급박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